기생충이라는 영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봉준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국내 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까지 무려 4관왕을 차지하면서 세계 영화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백인 문화의 자존심과 같았던 오스카 영화상 92년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으로 인정받은 이 봉준호 감독은 한때 국내에서는 권력의 눈 밖에 나서 블랙리스트 예술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와는 별개로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존재였던 감독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토록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즉 빈부의 격차라는 주제를 배경에 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그 빈부의 격차를 표현할 때 단순히 돈이나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집의 크기로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빈부의 격차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상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냄새였습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 보이지 않는 냄새를 가장 견고한 계급의 경계선으로 그려내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온몸을 치장해도 지워지지 않는 반지하의 냄새는 상류층 사람들에게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키죠. 영화 속에서 박 사장이 코를 막으며 찡그리는 그 짧은 순간의 표정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모멸감으로 다가갔습니다. 결국 이처럼 냄새에는 가장 강렬하고도 원초적인 감각입니다. 저는 2011년경에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던 시절에 당시에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무려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중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땅을 밟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저희가 갔었던 곳은 중국의 서쪽의 사천성의 성도 청두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중국을 떠올리면 저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의외로 풍경도 음식도 아니고 냄새입니다. 공항문을 나와서 중국의 공기를 처음 들이마시는 그 순간 우리나라에서는 맡아보지 못했던 독특한 향신료 냄새가 저의 코를 강하게 스쳤습니다. 그 냄새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출애굽기 5장 본문에도요, 냄새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5장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로 힘겹게 살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과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할 것을 바로 왕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이 바로의 반응은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죠. 벽돌을 만들 재료도 이제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면서 이전과 똑같은 생산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은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지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5장 20, 2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 너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파라오와 그 신하들에게 미운 것, 즉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미운 것이 되게 했다라고 할 때 이 본래 이 낱말의 본래 의미가 바아쉬라고 하는데 원뜻이 냄새가 나다, 악취를 풍기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마도 늘 양의 똥 냄새와 같은 가축 냄새가 그들에게 항상 진동했을 겁니다. 특히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하게 여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농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목축 생활에서 풍기는 가축 냄새와 그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마 불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로에게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되었다고 막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표현은 단순히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악취, 즉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즉 바로의 눈에 모세와 백성들은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한순간에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냄새라는 것이 참 흥미로운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냄새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배가 너무 고플 때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도는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냄새 맡기도 싫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냄새 자체는 같은데 그것을 맡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농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냄새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배설물 냄새의 주요 성분인 인돌과 스카톨이라는 성분은 고농도에서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지만 아주 미량으로 희석하면 자스민이나 장미 같은 꽃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분들은 고급 향수의 원료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결국 냄새라는 것은 단순히 냄새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왕에게 모세는 쓸모없는 존재, 불쾌한 악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향기로운 종이었습니다. 같은 모세이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던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회에서 많이 부르던 축복송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자주 불려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노래는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멜로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런 노래입니다. 참 아름다운 가사를 담은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달콤하고 세련된 향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향기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향기의 가장 중요한 원형은 제단 위에서 제물이 불타며 피어오르는 연기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짐승이 죽고 동물의 피가 흐르며 짐승의 가죽과 살점이 불에 타는 냄새는 사람들의 코에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코에는 역겨운 냄새 바아쉬일 수 있지만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더없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언하면서도 그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질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향기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불편한 냄새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파라오의 질서가 보여주는 죄에 대한 욕망과 교만을 결코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소식이지만 자기 욕망과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거북한 냄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방향제가 되려고는 애쓰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향기는 세상 사람들의 기분을 무조건 좋게 만드는 방향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삶에서 피어나는 향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 향기는 가끔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한 냄새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억압적 질서를 거스르고 자유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노예는 더 이상 주인에게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악취 같은 존재가 됩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억압적인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바로에게 유용한 노예가 아니게 된 것이죠. 이제는 불편하고 제거해야 할 악취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미운 것, 곧 악취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악취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징조였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속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코에는 거북한 냄새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로 피어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건네는 첫 번째 향기입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과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에스라 바이블 컨퍼런스 때 복음서 비교 대조를 하면서 요한복음의 향유 여인, 누가복음의 향유 여인을 함께 비교해 보려고 사실 준비를 해 갔었는데 시간상 마가복음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후속 시리즈로 이 마가복음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의 시선으로 향유 여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요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동일한 향유 여인을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인데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실 이 한 문장이 없어도 오늘 이야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 내버려 두어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굳이 이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왜 이 문장을 기록해 두었을까? 저는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이 말씀을 아주 천천히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무엇을 기억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집안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너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며 책망하는 목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카메라로 찍은 듯한 장면을 넘어서 그 순간 순식간에 그 집안을 가득 채운 짙은 향기를 직접 맡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죠. 어떤 냄새는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맡았던 중국 공항에서 그 냄새를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요한도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그 향기는 마가는 알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요한이 간직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마가는 그 사건을 베드로에게 전해 들었지만 요한은 그 현장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겁니다. 사건은 전해들을 수 있어도 그 방을 채웠던 향기만큼은 전해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간직할 수 있는 기억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년이 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어느 날 그날의 장면을 다시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문득 오래전에 그 집을 가득 채웠던 향기가 마치 다시 코끝에 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렸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은 마가는 기록하지 않은, 아니 기록할 수조차 없었던 한 문장을 남기게 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이 문장이 단순한 현장 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요한은 단순히 그날 그 집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죠. 평생 잊히지 않는 그 향기를 통해 오늘 우리 요한을 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며 그것을 쓸모없는 허비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향기를 당신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받으셨습니다. 즉 같은 향기였지만 유다에게는 그것이 낭비였고 예수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그날 집안을 가득 채운 것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향유의 냄새만이 아니라 예수께 온전히 드려진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그 집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것이 요한의 기억 속에 남았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12장 1, 2절 두 절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시작할 때요,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라고만 기록했는데 요한은 이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단순 식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잔치를 하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는 겁니다. 마르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요한복음은 실명으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더 읽어보면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실명도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이 공개합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였던 거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요한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6월절 엿새 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6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6일 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진 잔치라 해도 마음 편히 웃으며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잔치가 열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장인 11장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딱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라는 말이 나옵니다. 며칠 전 그 집에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었죠. 절망과 슬픔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12장에서는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향유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먼저 마르다가 등장해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는요, 표현이 되게 섬세하거든요. 예수님 곁에 앉아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3절로 넘어가서야 마리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손에는 이 표현에 따르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맡았던 향유의 향기는 어떤 냄새였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그 향은 나드 향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권미연 집사님께서는 이 나드 향이 어떤 냄새인지 왠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은 두 가지 면에서 파격적입니다. 첫째는 이 향유의 값어치 때문이죠. 부어진 향유는 본문에 따르면 순전한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순전하다는 것은 그 향 외에 다른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즉 부어진 향유는 원액 그대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향유의 양은 한 근이라고 하는데 부피로 따지면 생수 한 병 정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향유의 가격은 가룟 유다의 계산에 따르면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품삯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즉 한 해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 원액 전체를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비싼 향수가 아닙니다. 사실 이 나드 향근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미래였죠. 마리아의 미래와 같은 것이었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여인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향유를 사 모으곤 했습니다. 향유를 모으는 것은 당시 여인들이 결혼할 때 지참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의 전부를 예수께 쏟아부은 셈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격적인 것은 그녀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로마의 문화권에서 여인의 긴 머리카락은 여인의 영광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즉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재산인 향유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스듬히 앉아 계신데 마리아는 그 앞에 엎드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최고급 향유를 붓고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상징하는 머리카락을 사용하여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존귀하신 왕이자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무한한 가치 앞에서 자신이 가진 상대적인 가치를 모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가치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왜 갑자기 이런 돌발 행동을 했을까요? 7절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마도 마리아는 이번 유월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될지도 모른다는 직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느끼는 긴장을 포착한 거죠. 그래서 감사의 잔치라는 겉모양 속에 감추어진 예수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주님께 품었던 감사와 사랑과 존경과 경외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난 기쁨의 잔치 속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그런 밝은 분위기 이면에 감추어진 주님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걸어가실 주님의 마지막 길을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보시고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사랑과 헌신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훗날 그 집안을 가득 채웠었던 그 향기를 떠올리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한 문장을 자신의 복음서에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근데요,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향기를 똑같이 맡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죠. 오늘 성경은 같은 향기를 맡으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3절 말씀은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는 구절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서 유다는 그 향유 냄새를 맡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는
오늘 요한과는 달리 방 안에 가득 퍼져 있는 향기를 맡고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발끈한 거죠.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은 정말 그럴듯한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 그 돈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도울 수 있겠어요? 그걸 아깝게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어버립니까? 겉으로만 보면 유다의 말 자체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성경은 유다의 겉모습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요, 유다의 말 자체가 틀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실제로 발을 씻기 위한 물이 옆에 놓여져 있었을 텐데 왜 물을 놔두고 비싼 향유를 붓습니까? 수건이 있는데 왜 여인의 자존심과도 같은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행동이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행동을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구제 사역과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으셔서였을까?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사역 자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구제와 예배를 대립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는 향유에서 돈 냄새를 맡았지만 마리아가 표현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것의 액수를 계산하는 데는 빨랐지만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가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향기를 맡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녀에게서 사랑과 헌신의 향기를 맡았고 유다는 오로지 돈 냄새만 맡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느껴졌어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같은 향기에서도 전혀 다른 냄새를 맡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온의 교회로 당연히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원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보았던 예수님의 부르튼 발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사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정말 존귀한 향유로 닦아내고 있는 그 발은 단순히 먼지가 묻은 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느라 거칠어진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시느라 부르트고 상한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발을 본 것이죠. 그래서 발에 가장 존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닦아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게 될 발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발을 닦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그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발을 사랑하고 그 발을 닦는 사람, 즉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잃어버린 사랑은 언제든지 방향을 잃고 그것이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조차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다고 겉으로는 말하면서도 사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약자를 돕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지난 한 세기의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여러 번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는 이상으로 시작된 운동들 가운데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고 또 다른 폭력을 낳은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산당 혁명 아닙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옳아 보였지만 막상 권력을 잡자 사람들에게 빵을 주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명분은 오히려 욕망과 권력을 향한 우상으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깨닫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진 것은 자신의 사상을 위한 사랑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사랑으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보게 되는 것은 권력을 향한 자기 의를 위한 욕망이 아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닌 거꾸로 섬기려 하는 사랑이며 많은 사람을 자신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발 아래,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튼 발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닦으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분명한 강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그것을 머리털로 닦아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발을 닦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발에 부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발에 주목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그 진원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그 발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까지 찾아가셨던 발이고 병든 자와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셨던 발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사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그분을 경외하게 된 것도 먼저 그녀를 향해 찾아오시고 걸어오셨던 그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발걸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반대로 반응하죠. 그럴듯한 말로 낭비한다고 욕하지만 사실 그 속에 숨은 진짜 동기는 돈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해 보니까 유다가 보여준 그 위선의 유혹이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그 이면의 동기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 안에서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라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상대적 가치를 내려놓았지만 유다는 결국 이 땅에 유한한 것들, 상대적 가치, 3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 안에 결국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계산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먼저 내디디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발걸음에 감사하며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경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음 장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십니다.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는 앞으로 배신할 베드로를 위한 십자가였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한 십자가였으며 심지어 예수를 배신한 유다까지도 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때로 마리아처럼 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유다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십자가 은혜의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은요, 조건적인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신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감사와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은 내가 이만큼 해야 복을 내려주는 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으로 헌신하는 것조차도 조건적 헌신이 아니라 그 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헌신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본질적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기에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먼저 찾아오신 발걸음을, 그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께서 먼저 내디디신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먼저 걸어오시고 십자가까지 내디디신 주님의 발걸음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산보다 더 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리아처럼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하는 시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와 같이 모든 우리의 상대적 가치를 내려놓고 절대적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